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뜻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지극히 작은 짐도 홀로 짊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간구하오니 올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강하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높이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김멸 유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첫 주일 축복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순간들, 믿음보다 염려가 앞섰던 시간들,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배보다 세상의 분주함을 더 가까이 두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함께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은혜롭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도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채워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양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정체성을 세우게 하옵소서. 배움의 자리와 진로의 선택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항상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임재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6년이 출발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2026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있어서 이자만 가지고도 걱정 없이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늘 건강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차, 반듯한 집, 그런 집에 살고 그런 차 타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친밀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해놓고 산들 에덴 동산만큼 완벽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있어야 할 것이 꼭 있는, 넘치도록 행복한 곳, 기쁨이 있는 그런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려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 숨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말씀 읽는 것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할 것이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실 때 용서에 관한 말씀,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들이 저 잘못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죽어. 이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일, 용서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대답 잘해 주셨어요. 많아요. 우리는 용서해야 될 일도 많고 용서받아야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 용서 이야기,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래서 자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쌓이다 보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얼굴 보지도 않으리라, 말도 안 섞으리라, 이래가면서 살기 쉬운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용서해야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설교에서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나, 하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행,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의도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살아가는 이 답답한 이 마음 한 구석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처음 7 집사를 뽑을 때 뽑혔던 스데반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스데반을 끌고 공회로 갔습니다. 그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공회입니다.
그 공회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간에서 스데반이 공회원들이 말하라고 기회를 주니까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길게 적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의인,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의인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어렵게 했다,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렇게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고 너희들은 그 의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만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며 귀를 막으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스데반 하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곳에서 그 돌에 맞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용서해야 그 다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에게 와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다 그래 없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래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대략 6억 원 되는 6억 원.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인 거예요? 좀 놀래보세요. 6조.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빚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만 달란트 빚을 여러분이 졌다면 어떻게 갚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빚,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죄, 1만 달란트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절하고 왕궁에서 나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만 빚을 진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면 약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라는 빚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그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해야 할 일은 정말 마음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만 먹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그 친구를 목을 밟고 막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그것을 임금님이 와서 고발하잖아요. 그랬더니 임금 다시 끌고 와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친구의 100데나리온 때문에 친구를 때리고 목을 밟고 그렇게 그러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엄청난 용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우리들이 서로 살면서 용서해야 될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사랑의 명령, 중요한 명령,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실천하면,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도우심에 용서를 선포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용서 지켜보고 궁금하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왜 저럴까? 예수님이 누군데 저럴까? 그러다가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의 교리가 든든하게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용서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용서를 선포하며 죽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번져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하늘에 미랄되어 용서를 선포하고 죽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제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머리는 빠졌지요.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군대도 못 가지요.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하며 나를 그토록 때리고 그렇게 못살게 굴던 형님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형은 우리 집안을 때려 부쉈기 때문에 이제 거리 명령이 있잖아요. 거리를 유지하라 해가지고 저희 집은 서산에 있었는데 저희 형님은 경주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형을 미워했었는데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 형이 불쌍합니다. 우리 형이 엄마를 자기 생모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모가 자기 대학교 시절에 연애했던 남자한테 시집가 버리고 전쟁통에 그런 역사가 그런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형님이 보고 싶어서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소 들고 열차 타고 경주까지 간 거예요. 몇 시간 걸쳐서 갔어요. 주소 들고 찾아 갔더니 세상에 단칸 새빵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 때려 부수던 것 가지고 그 단칸 새빵을 때려 부숴 가지고 문짝, 텔레비전, 장롱 엉망이 엉망. 제가 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형님에게 제가 한 것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인생의 후반전 예수님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형님이 절 따라 기도원에 왔고요, 20일 금식을 했고요, 술, 담배 끊어버렸고요, 경주로 가지 않고 서울로 가서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으로, 목사님 차량 운전하는 기사로 직업을 바꿔버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형님이 되었어요. 저는 형님의 변화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형님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제가 형님과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아 제 머리가 싹 났어요. 11년 동안 빠져있던 머리가 싹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용서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년에 가정 안에서 내 아내, 내 남편 어떤 거는 진짜 용서하기 싫다, 그런 것까지도, 교회 안에서 어느 집사님 저건 진짜 용서하기 싫다, 혹시 그런 거 있거들랑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는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들어본 기도 같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며 침뱉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져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엉망이 되는 상황, 너무너무 아프고 무서운 상황. 그곳에서 사람의 본능은 그런 상황이면 나도 사나워지고 나도 성질내고 나한테 왜 그러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하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성령님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주여, 저 사람 진짜 저거는 용서하기 어려운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자 이야기. 네덜란드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모님이 유태인을 집안에 숨겨놨다가 누가 또 그걸 고발해가지고 부모님과 온 가족이 독일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유태인들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텐 붐, 콜이라고 부르죠. 이 콜이는 구사일생으로 전쟁 끝날 때 살아났어요. 믿음이 좋은 그가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독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하루는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그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면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누구냐? 내 언니를 성폭행해서 언니가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예요. 그 간수, 그 극한 독일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악수를 청하네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확인한 순간 너무너무, 방금 전까지 용서를 설교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용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설교하지만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셨고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코리텐 붐 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순종함으로 그냥 손을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던 사람 중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알잖아요. 그가 70세 되었을 때 27년 동안 자기를 감옥에 넣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백인들, 세계 여론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를 이제 석방시킨 거죠. 모든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가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화해,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분노는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감옥에서 나올 때 만약 원한과 증오를 버리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 사람 쳐다볼 때마다 분노한다? 그거는 독을 내가 마시고 저 사람이
병들기, 저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성질난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분노한다,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족 가운데 어떤 부분은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거들랑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용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용서함으로 사랑이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26년 한 해를 정답을 쓰면서 살아야지 틀린 답을 쓰며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1년이 얼마나 아까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혹시 용서할 일이 생기거들랑 주여,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2026년 한 해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은 되찾게 해주시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대통령, 미국과 중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정책을 잘 지혜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용서함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3부 예배 시에는 신임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7일 수요 기도회 시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선교헌금 작정서를 접수합니다. 작정서를 기록하신 후 봉헌함 또는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임 재직을 임명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강은석, 고광훈, 고정욱, 김현중, 김준형, 김중하, 김상구, 김풍운, 노경호, 류기호, 바심, 박명진, 박민혁, 소용길, 서호연, 신두호, 조원석, 김이민규, 이성구, 이승진, 이신규, 이영상, 이종인, 이준용, 이형철, 정규남, 정상준, 정학회, 조원석, 최병진, 최성민, 한상윤, 현종삼. 남자 33명입니다. 여자분 이름 부릅니다. 강미화, 강순자, 고희하, 국보경, 권혜진, 김나래, 김민지, 김옥분, 김은성, 김효정, 김혜선, 김현순, 김혜민, 로드라, 백맹성희, 박선홍, 박순복, 박신영, 박영미, 손은주, 송유진, 어은영, 옥수현, 유은영, 윤영애, 이영순, 이유미, 이정수, 이현정, 전성연, 정선희, 조승희, 조은주, 천혜리, 최지선, 최지은, 추은혜, 트레자, 하경애, 한복임, 한희숙, 허미정, 홍혜옥, 황영심. 43명입니다. 지금 호명한 분들은 우리 교회 신임 집사님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례받고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은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재직회 명단에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분들이 다 수요일 날 오셔야 될 분들이고, 특별히 신임 재직들, 오늘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신임 재직들은 다 함께 오셔서 김휘현 목사님, 서울의 동일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오셔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한 해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100만 번 기도 대행진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성도님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다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읽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들은 아이도 한 번 읽은 거고 엄마도 한 번 읽은 거예요. 2번이 올라간 거죠. 만약에 교회 와서 읽었다? 그러면 한 번 읽었는데 몇 번 읽은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2명이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읽으면, 차에서 읽으면 1번, 교회에서 읽으면,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 3번 읽었어요. 그럼 몇 번 읽은 거예요? 6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발을 정자 쓰면서 내가 이번 주에 몇 번 읽었는지 잘 헤아려 놓으셨다가 구역장이 전화가 오고들랑 100만 번 기도 대행진 내가 이번에는 15번 읽었어요. 이번에는 30번 읽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기도가 다 모아져서 100만 번 기도하려면은요, 1000명에서 몇 번 기도해야 돼요? 1000일 동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읽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100만 번 기도가 100만 번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저 성경 이걸 성경 틈에 꽂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읽으시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업데이트 자꾸 해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이 귀한 기도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첫 주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제가 부르면 일어나 주세요. 이용준, 이분자 장로님 권사님이시고요. 박태환, 김현순 집사님이시고, 나매월 권사님이시고, 조세형 장로님이시고, 전세화 집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월 첫 주에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몇 분이 다른 교회를 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가족이 되기로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 생활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